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주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 14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가 저도 이 히브리서 12장 많이 읽었죠. 그냥 쭉 읽을 때는 큰 생각 없이 히브리서 자체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큰 생각 없이 읽었는데 가만히 한 절 한 절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오늘 제목이죠,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정신적인 고통이었고 십자가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죠. 두 가지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는 영광을 다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신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었죠.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비열하고 저급하고 더러운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과 욕설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두 가지 다 엄청난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심지어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을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십자가의 고통, 최악이죠,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 이거는 최상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십자가 고난 이전에 누리던 영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출발지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이었죠. 예수님의 출발지가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가 다시 원래 계셨던 곳,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자를 떠나 이 세상으로 오셨다가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과 하늘의 군대의 찬양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영광의 주님이었고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의 주님이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하늘로 가셔서 영광의 주님의 자리에 앉으셨죠. 주님의 자리에 관해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후가 바뀐 것이 전혀 없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얻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얼뜻 보면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아버지 또 어머니들 나가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은 잘 모르죠. 밖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부모님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 각자 다른 일을 해도 대부분의 경우 쉽지 않아요. 막 즐겁게 일하고 신나게 일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때로는요,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고객한테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상대방이 거래처가 아니면 고객이 나한테 욕을 할 때 그냥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일종의 수치일 수도 있죠.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방이 막 무리하게 욕하는 걸 때로는 참아줄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수치를 견디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수치를 견디면 내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이것으로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견디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도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 아주 기쁨이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떠나실 때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쁨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예수님은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유지시켰고 또 심판하실 분이시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앉아 계실 때도 그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셨을까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재물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온 세상의 소유자였어요. 합법적인 소유자였죠. 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아니었음도 확실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모든 권력의 정당한 소유자였죠.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세대. 아담의 세대는요, 아담의 자손들이죠. 이 성경에 보면요, 세대는 기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저도 세대주의자하고 전천년주의자인데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세대가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세대는 항상 후손,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대는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또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대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대도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나오죠. 시편 22편 1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이죠. 시편 기자가 기록한 거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부터 중반 이후까지는 예수님이 나중에 하실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이제 22편 뒤쪽에 가서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시편 22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나쁜 죄인보다 더 낮은 벌레가 되셨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하지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런 말은 잘 안 하긴 하죠. 아무리 못한 인간도 사실 벌레보다는 낫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가장 심한 죄인 그 정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벌레가 되셨어요. 벌레가 가장 가증스러운 것들. 벌레 나타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와 벌레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아 벌레다 이러죠. 근데 그 벌레가 나쁜 벌레가 아닐 수도 있어요. 평생 착하게 산 벌레일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우린 벌레의 삶을. 그런데 벌레라는 그 자체로 사람들은 막 싫어합니다. 막 죽이려고 하고요. 그렇잖아요. 좋은 벌레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벌레의 인생을. 근데 우리는 벌레라는 그 자체로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벌레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사악한 죄인보다 더 못한 존재가 스스로 되어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22편의 13절
그들이 약탈하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으며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 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나이다. 시편 22편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고요.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이렇게 미리 예언되었고 성취된 주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다. 그 내용이죠. 또 견디신 그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있는데 그 사이에 기쁨도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장 말씀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영광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시편 22편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제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앞부분에선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데요. 뒤에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영광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 장으로 쭉 길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시편 22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알리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드릴 찬양은 주에게서 나오리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로다. 문맥을 보면 왜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양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27절 세상의 모든 끝들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서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분이시로다. 주님의 영광이 있죠. 앞에서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뒷부분으로 가니까 22편에서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이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족속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30편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양한 이유가 나와요.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세대, 10장의 노아의 세대. 세대는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씨가 나오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한 세대로 여기신대요. 씨는 자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남자의 허리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씨가 자손이에요.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영광의 주님이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셋째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전능하신 분이었고요. 십자가 이후에도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십자가 이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도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었고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도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었지만 세대, 즉 자손은 없으셨어요. 자손을 낳아보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 보신 적은 있어요. 낳아보신 적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전능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셨지만 자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셨고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낳으신 이 자손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은 낳아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택한 형제님 아주 잘 아실 텐데요. 낳아보면 압니다. 정말 기뻐요. 저희도 첫째, 둘째는 낳으려고 해서 낳는데 셋째는 사실 계획을 갖고 낳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셋째를 낳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하에 셋째를 낳았다. 저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태어났는데요. 그래도 태어났을 때 그걸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계획 없이 낳았지만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앞두고 이 모든 사실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앞두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아직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죠. 십자가 전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한 세대로 여겨질 한 씨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아담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담즈 패밀리라는 게 있어요. 미국 옛날에 뭐 시티콤 같은 거에. 아담의 가족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얻으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저의 혼과 여러분의 혼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혼들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죽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지 않겠죠. 아, 그냥 그분 뭐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죽었나 보다. 심지어는 잘 죽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몇 명이나 있나요?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뭐 전 재산도 다 갖다 바치겠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넣어야 된다. 부모들은 넣어요. 다 전 재산 다 바칩니다. 우리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다면 전 재산 아깝지 않아요. 다 넣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 나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를 구하고 싶은, 그렇게 나를 그 정도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길 겁니다. 또 여러분의 어쩌면 아내나 남편도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건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의 아이들이 또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가족, 그렇죠. 그 외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얻으신 것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얻으신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혼을 얻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영원히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비천한 인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혼이 그냥 생명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묘해요.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잃어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온 세상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온 세상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통 사람에게는 온 세상을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얻거나 소유했던 적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것 정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나폴레옹, 아니면 뭐 징기스칸? 온 세상 절반도 못 얻었어요. 엄청나긴 하지만, 엄청난 정복자들이었지만 온 세상 절반도 못 얻었습니다. 온 세상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그 근처에조차도 가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근접했던 존재는 마귀였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었죠. 온 세상을 소유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온 세상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온 세상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분이 무엇을 얻으셨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혼을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혼을 얻으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절망한 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 혼자뿐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온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 있어. 이걸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요, 정말 누가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영원한 혼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분이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수많은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목마른 분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완벽한 사랑과 교제와 조화 가운데 존재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과 수치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가지 문제를 더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기쁨을 얻게 될까? 내가 그 비참한 사람들을 구원하면 나는 어떤 기쁨을 얻게 될까?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서 불쌍한 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모든 산과 바다와 길, 강과 동물과 무슨 나무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부족함이 없던 그분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손. 사랑하는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를 얻게 되는 것, 이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섬기는 영으로 창조된 천사들이나 다른 영적 존재들이 아니라 자녀들을 얻게 되는 것, 이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를 나누는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읽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전이나 과거죠. 천년왕국 이후에 미래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 줘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겠죠. 천년왕국 이후에는. 그래서 창조 이전, 아주 먼 과거, 천년왕국 이후,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조 전이나 천년왕국 이후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휘장을 조금 여셔서 미래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도 그런 경우인데요. 미래에 있을 확실한 일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일.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놀라운 영적 존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겠죠. 이들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이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들은 정말 놀라운 창조물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막 놀랐습니다. 죽은 자처럼 됐고요. 벌벌 떨고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이 영적 존재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타락해서 비참하고 가련하고 죄로 가득 찬 한 무리의 인간들을 그 놀라운 영적 존재들 가운데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영적 존재들이 묻겠죠. 주님, 대체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위에 있는 존재들은요, 모두도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더러운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룹들, 천사들, 스랍들 다 거룩한 존재들이죠.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셋째 하늘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루시퍼도 거기 있었지만 쫓겨났죠. 루시퍼가요? 무슨 아주 추잡한 죄를 짓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 루시퍼가 지은 죄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짓는 그 죄예요. 교만이었어요. 그 죄 하나로 하늘에서 즉시 쫓겨났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강력한 천사들과 주님을 호위하는 거룩한 그룹들과 스랍들이 한때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가련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크게 놀랄 겁니다. 그렇게 수백만이 넘는 비참한 죄인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셋째 하늘에 언젠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들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수많은 죄인으로 이루어진 무리들, 구원받은 죄인으로 이루어진 이 무리가 우리의 혼을 지옥의 불길에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거룩한 존재들 사이에 껴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이런 노래는 우리가 불러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늘에 있는 놀라운 영적 존재들은요, 우리처럼 구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노래에 동참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은 주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권위를, 놀라운 능력을 찬양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구원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이들은 놀랄 겁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예요, 자기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셋째 하늘에서 만나는 그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셋째 하늘에서 다 만나겠죠. 그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쁨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의 생명을 주고 얻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일은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놀라움과 영광에 압도당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러한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도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2장은 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린 지옥에 던져져야만 하는 죄인이었죠. 구원받은 것은 정말 넘치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구원만 해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만 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복권에 1등에 1000번 당첨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복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6절에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아직 보여주지 않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신대요. 다가오는 시대가 언제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영원히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과거에는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심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창조와 십자가 대속을 비교한다면 십자가 대속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창조는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일은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영원히 함께해야 할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10,000년 후에, 아니면 10만 년 후에, 아니면 100만 년 후에 영원 속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할 겁니다.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면서 위엄 있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창조한 것들을 보라. 해와 달과 별들과 세상을 봐라. 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저 무리, 끊임없이 나를 찬양하고 있는 저 무리를 봐라. 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었다. 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무덤에 묻혔었다. 온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릴 뿐 아니라 수치까지 당해야만 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찬양을 들을 것이니까 너희 천사들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자신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인격으로 구원하셨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온 세상은 자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전부로, 자신 마음의 전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은 주님의 권능에서 나왔어요. 주님의 능력, 힘에서 나왔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권능이 넘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아무도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능력으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과 친절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은 권능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마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처럼 비참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뭐 왕처럼 통치할 거고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거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과 수치를 견딜 수 있었던 것, 그분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기쁨은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8절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이유였기 때문이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우리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에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고 더 말을 하려고 그랬죠.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품꾼들은 많아요. 천사들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요 사랑하는 자녀였어요. 말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말을 막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죠.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여기 나온 아버지는 부자였지만 많은 재물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은 아들이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과 권력이 아니라 구원받아 자녀가 된 혼들이에요. 그래서 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얻기 위해 온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요 땅은 그분의 발받침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얻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마음속에 담아두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게 될 거고요. 예수님도 우리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로 인해서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믿어서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